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은 후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할 그런 목적으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을 하며 복음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그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협력한 사람들입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하고 거짓은 진실을 미워하는 겁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빛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거짓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일반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가서 법정에 고소하기를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고 그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다고 죄인 아닌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바울은 너무 압력을 받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법정으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대비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법정으로 끌려가기 전에 시련이 오기 전에 미리 밤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법정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박해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난 여러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지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나 지도자는 담력이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전사나 십자가 군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담력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새롭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니 어떤 사람도 저렇게 너를 박해하고 펄펄 뛰는 저 유대인들도 절대 너를 해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성중에 너의 백성이 많음이라 너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리오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봅니다. 근데 갈리오는 바울 사도를 데리고 죄인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왔어요. 그럴 때 갈리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이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라는 말이거든요. 이 갈리오가 보니까 부정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뭐 부정한 일입니까? 또 불량한 행동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무슨 불량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듣고 재판을 하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재판 안 해. 이렇게 하죠. 이 갈리오의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여론에 좌우되지 않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고소자의 말만 듣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가두고 놓고 벌 주는 그런 재판장이 아니라 정말 바른 판단을 해가지고 바른 재판을 하는 갈리오인데 이 시대의 재판관들도 갈리오처럼 좀 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빌라도는 무리에게 졌지만은 갈리오는 안 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 사도하고 함께 했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도 그게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다. 또 여기에 보면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이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악인의 선동에 선동되지 않는 갈리오 법정같이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 재판국이나 교계나 간에 정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A라고 얘기하거든 여러분들은 B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누가 C라고 얘기를 하거든 여러분들은 A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군중에 의하여 설득되고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양보하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1000명이 좋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를 보고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만 선을 베풀고 유익을 주면 아무 생각 없이 저 배고픈 목마른 사람이 물가에 머리 쳐박고 물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목마르지만은 좌우를 살피고 물을 떠서 훑어먹는 그런 지혜, 기도원의 300명 용사와 같은 지혜를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도였습니다. 여기에 고린도에서 함께 장막 짓는 업을 하면서 서로 피로를 채워갔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날 때에도 함께 떠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함께 하더라. 여러분, 함께 오래 하는 게 행복입니다. 참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되는 걸 보면 함께 43년을 함께 한 사람, 30년을 함께 하고 35년을 함께 한 사람들이 있어서 복지하는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됐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에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루스길라가 아내예요. 그런데 왜 아내의 이름을 먼저 쓸까? 생각해 보는데 가만 보니까 아내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믿음 더 좋은 사람이 먼저 앞에 서잖아요. 권사님이고 남편이 평신도라고 하면 그 아내 이름이 먼저 서고 어느 권사님 남편 그럴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뭐 장관이 되면 어느 장관 남편, 어느 장관 아내 그러지만 직분을 가진 사람을 먼저 쓰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 브루스길라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 두 가정은 두 사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쪽만 행복하면 한쪽이 희생하게 되는 거죠. 같이 행복해야 됩니다. 주의 종과 동행하게 될 때 영적으로 공급받고 자기에게 있는 신령한 것으로 그렇게 공개한다면 이 두 가정 다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함께 행복하고 부자간에도 함께 행복하고 성도와 목사 관계도 간에도 함께 행복한 환경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는 길에는 상당한 축복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발걸음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함께 동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또 성경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형제는 위급할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는 말씀도 있죠. 우리가 한번 만났으면 천국까지 함께 가야 돼.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귀가 열렸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 귀가 따로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설교를 깨닫는 귀가 있어요. 그 믿음의 귀, 신령한 귀. 귀가 열리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재평가하게 됩니다.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은 자기들과 함께 머물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0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좀 오래 머물길 원했어요. 거기에. 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소를 떠나, 그래, 에베소를 떠나. 그런데 만남과 헤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내가 오고 싶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게 해야 온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여기에서 떠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활동의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떠나가지고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가지고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랬잖아요. 바울의 관심은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부를 묻는 것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찾는 것도 좋을 때 찾는 게 아이들이 찾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누가 찾아요? 누가 찾아요? 엄마 어디 갔어? 그렇죠? 아이들의 관심은 엄마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 왔다가 설교 시간에 목사가 없으면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셔서, 또 남편이 직장 갔다고 오면 아내를 찾고 관심이 있잖아요. 교회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참 귀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늘 교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관심 가진 부분이 교회예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가 강도의 소굴 될 수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잘 지었지만은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강도의 소굴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도요, 영적으로 바르게 가지 못하고 말씀이 주장하지 않으면 오늘날 교회도 사기꾼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펄펄 뛰고 그러지만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러다가 보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서 그 성전 가꾸지도 않았는데 그냥 거룩하게 유지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는 말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곳을 만들었도다. 마찬가지예요. 예배당 큰 거 자랑하고 연조 자랑하고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잘못하게 되면 그 곳이 세상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시녀가 될 수 있고 잘못될 수가 있고 썩을 수가 있고 사기꾼의 소굴이 될 수가 있고 분쟁하는 곳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깨어 있으면 썩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 예수님이 뒤잡아 엎었어요. 강도의 소굴을 예수님이 용납 안 했습니다. 그게 관심이잖아요. 버리는 게 아니고
바꿔왔으라.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강도의 사상, 거짓말하는 사상, 마귀에 수종들게 되면 하나님이 뒤잡아 엎어요. 뒤잡아 엎는 방법은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뒤잡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회개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영육간에 회복하는 우리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되는 복을 받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모습은 다 달랐습니다. 사랑받으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보고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어느 날 칭찬도 하시더니 베드로가 육신적인 거 가지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언제는 칭찬하시더니 언제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랑하시는 때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로 역사를 하세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는 안격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또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는 축복에서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도 보면 잘하는 자녀에게는 그 부모님이 위로하는 부모, 힘이 되는 부모, 축복하는 부모로 찾아오지요. 그러나 타락하는 자녀를 찾아오는 부모는 나무래 꾸중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제 너 용돈 안 줄 거야. 너 잘되게 했더니 결국 잘되게 하는 그것이 남을 괴롭히고 너 불행해지는 동력이 되네.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할 만한 그릇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또 보면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씨 뿌리고 기매는 농부에게는 그 덜력은 자연은 밭은 황금으로 곡식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그러나 버려놓으면 잡초로 보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거냐? 오늘 바울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오게 했고 그들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영원한 축복의 존재로 됐다면 우리도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묻고 또 여기에 보면 그럽니다. 제자를 바로 세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자를 세웠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불루기아 땅을 차례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여러분 굳건해야 됩니다. 바람 부면 물결 치는 것처럼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딱 가지고 누가 이렇다고 할 때 설득되는 것보다는 성경이 뭔지를 한번 살펴봐라. 야, 못 살겠다, 불경기다 생각을 누가 이 얘기를 하거든. 이 기회에 하나님이 호경기도 줄 수 있겠구나. 나로 하여금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을 주고받을 줄도 알고
새롭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가는 복받은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